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상 밖으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그렇게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발악의 자세,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 발악의 자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 왼손잡이 사사 에우세 때에 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80년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 에웃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3장 12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유사합니까? 또라는 문장, 이 문장의 가장 처음에 또가 있고요. 또 그렇게 했다. 예전에도 했는데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관사가 붙어서 그 악입니다. 그냥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가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유례없는 안식과 평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서 이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악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 탐욕을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이해져 있고 나태에 빠져서 극심한 부패의 또 배도의 길로 치닫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은, 그 악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셨다라는 말은 이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심히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학대, 그런 괴로움이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 바로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이 하솔의 왕으로 그 동맹국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 야빈이었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고요.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되었던 이 하솔이 그렇게 기업이 되었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되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왕이 다시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무찌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납달리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그 상황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상황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다시 재역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왕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히 학대를 받았는데, 심히 억압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5장에서 승리를 이루었을 때 드보라와 또 오늘 본문의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 전 상황이 어떠했는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6절에 보면 대로를 두고 소로로 다닌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좁은 길로 숨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억압 가운데 있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학대를 받는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눌러 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하나요? 꽉꽉 발로 눌러가지고 짜죠. 또 이스라엘 지역의 유명한 산물 중에 하나, 올리브유를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 안에 올리브를 가득 넣고 돌을 위에 올려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짜내는데요. 학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무참히 짓밟혀 으깨지듯이, 포도가 밟혀지듯이, 올리브가 그렇게 눌려지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계속해서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그런 혹독한 압제를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빈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는, 학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요. 본문은 3절 상반절에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3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 쉬운 말로 전차입니다. 말들이 줄을 달고 그다음에 막대로 잡아가지고 바퀴가 있고 사람이 올라타 있는 전차이죠. 지금 시대는 그냥 수레 정도, 소나 말이 끄는 수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철병거입니다. 나무 수레가 아니라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철병거는 지금 시대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철기가 널리 보급되어져 있지 않던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그 최첨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가 자그마치 9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사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말을 무장시키고 철병거가 뒤 따라가면서 그냥 쫙 쓸어버리면 다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밀려나가는데, 이런 강력한 무기가 900대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을지, 얼마나 강력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힘을 다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가 바로 야빈 왕에게 있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 전력의 열세뿐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야빈의 손에 넘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또 그 악을 이스라엘이 행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야빈에게 억압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를 의지해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여전히 없었습니다.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야빈 왕의 억압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력의 열쇠는 겉으로 보여지지만 이 전력의 열쇠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5장에 나타나는 그 찬양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지도자도 없었음을 5장 7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20년간의 오랜 압제와 심한 학대에 시달린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고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지면 조금 참아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때, 바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4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드보라는 야빈 왕의 학대, 그리고 지도자들마저 없어 공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여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서 진두지휘하진 않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요, 또 전시에 군대를 소집하고, 또 평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맡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에 드보라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독특한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 곧 다시 말하자면 여자인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사 에웃의 소개에 독특한 표현,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에웃, 이 왼손잡이도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여자분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사사기에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 사회입니다. 분명히 남녀 평등이라고 하고요, 또 오히려 여성을 비하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표현이 나타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남녀 평등 사회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남녀 평등이 아닌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예민하고, 또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녀 평등을 내세우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에는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전직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논란이 되고요, 사회 가운데 큰 논란이 되고요,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오늘날의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고대는 어땠을까요? 고대는 굉장히 심각했죠. 여성의 지위와 신분이 낮았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가까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80만 명의 남자들만 세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에 떡을 먹은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 사사기에 오늘 본문에 여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여자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역사적인 그런 흐름, 통념을 깬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또 그 사건을 이 사사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성이 어떤 성인가, 여성이고 또 아내였음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어서 철병거 900승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가진 이 하솔의 왕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또 구원으로 이끈 자가 누구였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끄셨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여인 드보라였음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보라는 피폐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압제를 받아서 너무 말라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달콤한 정의와 승리를 안겨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재판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던 드보라가 어느 날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락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락에게 혼나지 않을까? 왜 내 이름을 잘못 말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요. 네, 바락.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워서 그렇게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누가 시스라를 바락에게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넘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바락을 세우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락이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아닙니다. 제가 가면 어떡해요?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당신께서 저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 당신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락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인물인데 바락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장과 5장 끝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어떤 행동하는가,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그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락이 믿음의 인물인가? 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오늘 8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의미로 지금 바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신앙적인 동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과 전력의 열쇠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보다도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위축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그냥 무심코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 NIV에서 특별히 구절을 번역하는 방식, 이 방식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그럴 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라는 부분을 성경 가운데 영어 성경 가운데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영광은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히브리 단어의 길이라는 단어와 방법, 어떤 일을 할 때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NIV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어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지금 바락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신약성경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서 바락을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삼손 사이에 누구를 이야기해 주는가? 바로 바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처럼 8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 바락을 믿음의 인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타난 드보라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당신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드보라가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바락의 말이 신앙이 없어 보이고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해주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말하는 의중, 그리고 지금 드보라가 반응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바락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앞에서 여자, 아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입니다. 이 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 바락의 마음, 이 바락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론 사회 통념상 여자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자 사사, 누군가의 아내였던 이 드보라, 이 드보라 사사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말에 대해서 드보라는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강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바락이 믿음이 없는 두려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지만 함께하지는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 악, 우상 숭배하는 그 악을 행하고 또 행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그 끔찍한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드보라처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쓰임받은 이 드보라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드보라처럼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락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 바락처럼 우리가 그렇게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떻게 본문이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바락에 앞서 행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 이 강력한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고요. 또 바락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철병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대가 더 있어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야빈에게는 여전히 철병거 900승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을 때 이런 위대한 승리,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에 말했던 것처럼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어지는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드보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세웠던 이 바락, 이들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서 승리를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을 지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고요. 또 구원의 사명을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드보라가 여자이지만 아내이지만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정말 사사로 세움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0분도 좋다. 하루에 5분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작년부 또 벌써 성경 일독을 다 끝내시고 끝내신 분이 2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오셔가지고 저 다 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부지런히 많이 읽으신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바쁘셔서 일상이 너무 바쁘시고 그렇게 피곤하셔서 많은 시간을 못 내시더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늘 1년 동안에 또 한 말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또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고요. 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또 여유가 있으시면 1시간 2시간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대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과 더 가까이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바락처럼, 오늘 본문의 드보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쓰임 받으시는 우리 풍암전원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바락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걸어가듯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